우리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얘들의 자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히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도 마음에 큰 짐이 있었다. 다윗도 마음에 큰 짐이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의 짐이었는데 언젠가는 내려놓고 싶은 큰 짐이었습니다. 하나는 동족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당화시킬 수는 있는 일이었지만 다윗이 뜻하거나 다윗이 원하는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짐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마음에 큰 짐을 지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아주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의 독한 말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박힌 화살과 같았어요.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다윗 생전에 이 마음의 짐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사후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한평생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큰 고통을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요압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르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르야가 누굴까요? 수르야는 여자입니다. 수르야는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누님이었어요. 누나였어요. 다윗의 누나였어요.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님 수르야는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수르야의 자녀들인 요압,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아비세, 유명한 장군이죠. 아사엘도 유명한 장군들이에요. 이들이 연배가 다윗보다 비슷하거나 다윗보다 약간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투에 자주 나가서 싸웠어요. 이들은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조카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통제가 하기 힘든 장군이었어요. 다윗의 뜻을 반하여서 큰 잘못을 여러 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민족과의 전투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동족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합 간의 전쟁은요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요. 어떻게 하든지 통합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양보하고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에게 2번의 마음에 큰 짐을 심어줬어요. 한 번은 탁월함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사울왕의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스립니다. 이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알아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두 나라가 통일되도록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고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걸로, 통합 왕이 되는 걸로 언약을 맺어요. 이때 궁궐 밖에 있었던 요압이 돌아오면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가는 길에 있는 아브넬을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중요한 일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몰래 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요,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군대와 이 이스보셋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 이 공을 세우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일 마음도 싸울 마음도 없는데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악한 상처를 주죠. 다윗은 이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평화롭게 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였는데 거기에 큰 갈등과 아픔을 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 되었죠. 둘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왕이 되죠. 다윗은 요단강 동편으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피신해 있는데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군대 장관이 필요하잖아요. 이 군대 장관을 누구로 세웠냐면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아마사를 세웠는데 이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전쟁을 해서 다윗 군대가 승리하게 되죠. 이때 요압이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죽입니까?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그치죠. 이때 다윗이 다시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너를 다시 우리 총사령관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대신해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통합이 되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몰래 너에게 또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창을 찔려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합의 걸림돌에 되는 살인을요, 여러 번 누가 저질러요? 요압이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살해는 다윗과 무관한데 군대 장관 요압이 죽였으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윗에 허락하지 않고는, 다윗이 묵인하지 않고는 저렇게 살인할 수 없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는 항상 이게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행해졌는데 이 요압이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이 요압을 제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요압은 없을까요? 여전히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목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뭐가 있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경쟁 의식도 생기게 되고. 근데 자기에게 큰 아픔을 주거나 라이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복수하거나 이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것은 교회의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가 되나요? 교회에 큰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요압이 아니죠. 오히려 늘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하나임으로 갈 때 다윗을 막 저주를 해요. 아주 심한 말을 저주해요.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저주를 해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흘린 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왕조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전의 왕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친척까지 다 죽여요. 씨가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의 집안을 선대했어요. 요나단과 또 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사울 왕조의 집안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오히려 잘 선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절뚝발이였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무비보셋을 항상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가족처럼 대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이 행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사악하다, 피를 흘렸다,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이게요,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고 해피할 때 아무리 남이 저주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막 나에게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꽂혀요. 가슴에 꽂혀요. 다윗이 가슴에 꽂혔던 거예요. 이 시므의 말이 가슴에 꽂혔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때요? 이 시므이가 또 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왕이요. 용서해 주셔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준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남아 있었던 거죠.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압살롬을 피하여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요. 거의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고요. 군대도 작았어요. 왕이 가면 왕을 공개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어때요?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바르실레이 도와줘.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 요당 동편에 있거든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그의 자손들이요, 뭐합니까? 자신의 땅에 있는 모든 소출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공양을 해요. 먹이 살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윗이 세금을 걷지 못하잖아요. 압살롬이 다 세금을 걷어가니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과 그의 군대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르실레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정성껏 끝까지 한결같이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와 그의 형제들은 네 밥상에, 네 왕의 상에 항상 먹도록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너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더 선대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근데 그 싸움과 피를 흘리는 역할을 했던 요압에게는 평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하고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그 저주를 했던 시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바르실레와 그의 형제들은, 가족들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왕족처럼, 가족처럼 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늘 선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기억되어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풉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말하지 않는 말들,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들을 악한 말로, 악한 의도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선대하게 하여 주시고 온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며 또 힘을 주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풍성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서 먹듯이 그들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